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네, 오늘 더욱더 큰 소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내셨어요? 대면으로 보다가 또 온라인으로 보니까 이게 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게 볼게요. 역시 여러분 혹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기회의 신이라는 거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신 적 있을까요? 그리스에서는 기회의 신이란 불리는 신이 있는데 그 외모가 앞에 머리는 숱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뒤에 머리는 대머리 모습을 하고 있대. 지우야, 생각해봐. 앞에 머리 길고 뒤에 머리는 없어. 어떨까? 비주얼 참 재밌게 생겼죠? 이유가 뭐냐면 기회가 앞에 오면 콱 낚아챌 수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잡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의미에서 앞에는 머리가 길고 뒤에 머리는 대머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사고 파는데도 타이밍이 존재하고요. 누군가를 만나는데도 타이밍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날들도 오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을 때 그 기회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종종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게 되는데 모든 것 다 놓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딱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기회를 정말 잘 잡은 사람이 등장해요.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협조해주지 않는데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결국 그 기회를 낚아채는 사람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이른 여러분이라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라는 노래를 들어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노래지만 오늘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시게 돼요. 이 여리고라는 성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왕래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성을 지나가는 큰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걸을 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여기에 시각장애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대요.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유추해볼 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지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시각을 잃게 되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여기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보기를 원한다는 내용에 아나블레포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이 아나블레포가 그냥 저 보게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다시 보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ESV라는 영어 버전 성경에서도 Let me recover my sight. 내 사이트가 다시 보이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공부 당연히 못하겠죠. 어떠한 비전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꿈꿀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의 삶은 어느 순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무너졌고 그렇게 결국 그의 선택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기대할 수가 없었겠죠. 그냥 그날 하루하루 주어진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 몇 전을 가지고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리고 성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도 누군가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겠죠. 눈이 들리지 않았어도 바디메오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란 분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오래전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말에 다윗의 후세로 오신 분이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리스도 구주가 아니고서야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베푸실 리 없다라고 바디메오는 듣는 것만으로 확신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채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가 나에게 찬란한 날이 올까? 꿈을 꿀 수 있는 날이 올까? 그것조차 기대하지 않던 그날에 바디메오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가진 것은 겉옷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장 50절에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노숙자분들 생각하면 딱 떠올릴 수 있어요. 옷 걸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혹은 두꺼운 상자 같은 거 덮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그걸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신대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 겉옷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 지역에는 밤에 엄청 춥고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이러한 겉옷이 그들에게는 생명 연장의 중요한 키였습니다. 겨울에는 그것을 덮어서 추위를 면했고요. 낮에는 그것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겉옷 하나밖에 없는 그의 삶이었지만 겉옷은 그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구걸만 해서는 삶이 나아질 리가 없던 그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은 그 바디메오에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던져진 생명줄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용기를 냈어요. 이판사판이죠.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만 먹고 사느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외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말했다는 게 아니라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외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신경 쓰지 않고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느 쪽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외치는 소리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던 맹인이 저만치 가버리신 예수님을 막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제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곱게 예쁜 말로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저기요 맹인님 좀 많이 시끄러우시네요. 급하신 건 알겠는데 오늘은 좀 조용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지하지 않았겠죠. 야 거장 가만 안 둔다. 조용히 안 할래? 삐삐삐 이런 소리들이 외쳐졌겠죠. 한두 명만 말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닥치라고 너 따위가 예수님 만나 주시겠냐고 시끄럽다고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구걸이나 하며 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용기 내서 벌떡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눈초리로 쳐다본다. 그랬을 때 우리 혜림이는 어떻게 했을까? 하람이는 어떻게 했을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을 마저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게 아닌가 하면서 잠깐 주춤하고 눈치를 보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지셨을까요?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나댔나? 목소리를 괜히 질렀나?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절실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절박했습니다. 살아야 되겠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꿔주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로, 더욱더 큰 목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49절입니다. 48절을 먼저 읽을게요. 48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사님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 있었다면 좀 소리를 질러보고 싶은데 우리 방에 쑥스럽게 앉아있지만 바디메오가 되어서 조금 큰 목소리로 한번 마이크를 끈 상태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전사님 느낌이 왔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가장 크게 해주실 그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현장에 지금 창기 선생님과 주찬 선생님과 일중 쌤과 장호 선생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부르짖는 소리 잘해주실 수 있을까? 아시죠? 자,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그분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현장에 계신 누구 선생님께 부탁을 해보자고 한번 올려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실 그분 누굴까? 여러분의 선택은 일중쌤 한 표. 네, 그분이요. 일중쌤 한 표. 자, 여러분. 네, 인기가 많으시다고. 주찬쌤이 인기가 많으시다고. 자, 일중쌤. 자, 마이크를 잡으시고, 우리의 고막을 한번 찢어주시죠. 나 아닌데, 오늘 나 아닌데. 오늘 아닌데, 진짜.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파이팅! 스피커 잘 키세요. 네. 할게요. 이거 예배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마 일중쌤이 지금 약간 조절을 했어요. 원래 에너지의 한 반밖에 발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엄청나게, 네, 우리 배영쌤이 엄지척 한번 올려주셨네요. 야, 우리 선생님, 그치. 김서연 선생님께서 찐 불쌍하게 했다고. 톤을 잘 살려서 연기 톤으로 잘 해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그 자리에서 쑥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까 소리내서 찬양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겠죠. 방 너머에 거실에 있는 엄마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방에 내가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음성 들어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러한 목청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바디메오의 외침의 결과가 어땠나요?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하시던 일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가장 낮고 비천한 보잘것없는 한 거지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돌아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가진 것 전부를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얘기했죠. 바디메오의 전부 뭐였어요? 겉옷, 그리고 잔돈들. 구걸에서 얻은 돈과 겉옷, 그 자리,
다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고 50절에 나와 있네요.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내버리고 뛰어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겉옷이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랑 비유하면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과 여러분의 가방과 여러분의 뭐 소중한 물건들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전도사님으로 치면 창기 선생님으로 치면 맥북과 아이패드를 다 집어 던지고 간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자리에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들고 있던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인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손 잡아 주시는 분. 가던 걸음도 멈추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떠올려 볼게요. 예수님이 혼자 지금 걷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12명의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를 데려오는 것 제자들이 아마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이러한 역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네, 예수님 데리고 올게요. 순종하여 바디메오와 같은 자, 상처 입은 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들을 데려오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개강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학기, 새 반, 새 학급, 새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를 데리고 오라고요. 그때 레이더망 딱 켜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담대하게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것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그걸 가서 내 이름으로 그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바디메오와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절에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믿음이었냐?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내 안 보이게 된 눈을 다시 보이게 만들어주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절망과 고통뿐인데 내 인생을 바꿔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던 걸까?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성전에 열심히 예배를 다녔을까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일까요? 아니에요. 들음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을지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으나 영의 귀가 듣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방콕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모든 것이 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수능은 결국 보게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대학에 가게 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서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말고 들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박하게 믿음으로 찾았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한 걸음도 볼 수 없었던 거지 같은 인생, 아니 이미 거지였던 장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입은 옷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사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가요, 물리적으로 눈이 안 보여서 가족의 얼굴도 내 얼굴도 주변의 것들도 계절의 변화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아서 안 본 것이 아니라 일부러도 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선택해서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여서 안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시선으로 눈치를 주어도 개념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예전에 나오는 주일, 이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거실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예배 때 해야 할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태도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야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눈이 의식돼서 기독교로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다닌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가 스스로 선택하여 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의 겉옷, 그의 가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앞서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진 것을 아끼려고 하거나 그의 가진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고 예배드리러 가도 되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도 되나? 나 지금 예배드리러 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그 겉옷과 같은 그것, 예수님 앞에 가면 진짜 우리가 바디메오 겉옷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지금은 그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별것 아니에요. 정말 다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주저했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피했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주저했다고? 여러분, 나중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 발전하다 보면 바디메오의 겉옷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급급해하는 여러분의 성적과 여러분의 상황들이 별것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겉옷과 같은 별것 아닌 소유물들, 주어진 것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결코 차선책 2위, 3위가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주어진 게 안 된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바디메오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를 만나주겠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고 너희의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을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났을 거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미처 만나지 못하고 지나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면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셔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상황에 사람들의 시선에 내게 맡겨진 그거 무엇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눈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기를 결단하는 모든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볼 겨를 없이 정신없이 개강을 맞이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개학을 맞이한 여러분이 인생의 허무함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연약한 마음 돌봐주세요.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제 제가 돌아옵니다. 다시 주님을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입을 열어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비단 가운데 계약을 하면서 맡겨진 많은 분주함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새 친구들을 만나고 새 선생님들을 만나고 바쁜 학교가 일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참 많이 겪지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마음, 그 믿음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업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사는 지혜 또한 얻기를 원합니다. 학업에 흔들리며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의 비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어 분주한 일상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학업의 일을 감당하느라 바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매주 예배는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매일 또 한 것 같이 10시 30분 잊지 말아 주시고 또 센스 있게 10분 전부터 입장해 주셔서 또 예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는 헌금 봉투, 성경책, 방콕 묵상을 준비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콕 묵상 우리가 꿈꾸는 나라 밀린 것이 있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또 하루에 여러 장씩 필사해 보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고 세례입교 받는 학생들은 주중에 전도사님과 소통해서 교육 일정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또 새학기 시작과 함께 3월 2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하는 사순절 시작이 됩니다. 4월 16일까지입니다. 네, 학업에 분주함으로 또 예수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월 생일자 하고 3월 생일자 소개해드립니다. 이해찬 선생님 22일이고요. 유희진 선생님 30일입니다. 네, 말씀만 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 주에 같이 계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임원들이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순절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